우리가 지금 누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표시도 명예의 표시도 권력의 표시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왜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신음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는 그분,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제약됨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다는 것은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이유가 뭐냐? 율법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과 상관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고 영혼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힌 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긴 것이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 종교의 대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이런 생각으로, 네가 이런 마음으로, 네가 이런 행동으로 살면 너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정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모세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결말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저주와 죽음이라는 인간 인생의 종말을 대표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때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먼저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를 수 없었던 것도 그가 가진 재물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 거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어디에? 스페인에. 근데 스페인에 다시 오시는데 그 스페인의 주교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아버려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 스페인 주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젊을 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면서 승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대주교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종교는 그냥 내 액세서리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혹시 모를 보험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항상 의에 굶주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인간 의지의 연약함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혹은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해요. 입술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강하게 달려도 소용없어요. 제가 요즘 존 오웬의 책을 읽고 있는데 존 오웬 목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성으로 갇혀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은 뭐냐? 지식으로 된 생명, 계몽된 생명.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온갖 교리와 지식들을 배우니까 자기가 마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계몽된 지식으로 된 생명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결코 여러분을 순교의 길로 데려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생명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읽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도 누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흠도 점도 없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1차 검사,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게 하고 싶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는 결국
거짓 증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했던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사용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 때문에 죽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한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심판하는 자들을 향해 종말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참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그 주위에 있던 기득권층과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젊은 어거스틴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근데 내가 젊으니까 아직 세상 향락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 세상 향락을 내가 어느 정도 누린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세상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의에 굶주리지 않은 자는 결코 지금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천국 가운데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그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굳은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